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자기 집의 족보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선생님이 여름방학에 자기 집에 가면 족보가 있을 것이다, 그 족보를 찾아보고 자신의 본관이 어디인지, 어느 파 몇 대 손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족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고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할아버지, 우리 집에 혹시 족보가 있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방에 저를 부르시더니 진짜 족보를 꺼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족보의 생김새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읽는 그 끈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종이 재질의 책 혹시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게 저희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겉표지에는 황토색 그 종이에 세로로 된 한문이 있었고요. 그 두둑한 종이 뭉치를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고 펼쳐보니까 온갖 한자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족보를 이렇게 펴시더니 굉장히 근엄한 목소리로 저의 족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평생을 한복을 입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찍은 사진에도 저희 할아버지랑 스키장에 놀러 갔는데 저는 스키복을 입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배경이 슬로프가 있어요. 그만큼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진을 상상만 하셔도 이제 공감이 되시겠죠. 그러면서 족보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진주 정시 충장공파라는 걸. 제가 그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의 손자이자 아들일 뿐이었는데 제가 진주 정시고 충장공파라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막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저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이런 분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근데 처음 듣는 분이에요. 굉장히 근데 뿌듯해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 속으로 우리 손자가 저 가문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다니, 방학 숙제인 것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 뉘앙스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 갈등의 소재에 단골이 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출생의 비밀. 성인이 되도록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불현듯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순간 갈등이 막 고조가 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소재가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드라마에도 그런 소재들이 늘 반복이 되는데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시는군요. 방금 대답하신 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드라마 안 보시고 말씀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저를 당황시키시는데, 네, 재미있는 사실은 굉장히 진부한 소재예요. 뻔히 알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재밌고 이 사람의 친어머니는 누굴까? 혹은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고 또 많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만 사람에게는 다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라는 물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평소에는 이런 질문하면 너 굉장히 한가롭구나, 세상에 고민이 없구나 라고 굉장히 한심하게 들리지만 인생에 갑자기 위기나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순간 불현듯 멈춰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신앙이나 어떤 믿음의 위기나
그 믿음의 길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직면하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제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자신이 누구라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았다가 그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을 때 불현듯 모세가 하나님 앞에 꺼낸 질문이 뭐냐면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뿌리라는 것이 굉장히 나의 정체성, 지금의 나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내 뿌리는 과거에 있는 건데 그 과거가 나의 현재와 맞닿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이야기가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족보를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주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하냐면 가볍게 건너뜁니다. 지금 내 가문의 족보도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의 족보를 내가 읽어야 되겠냐, 가볍게 건너뛰죠. 그다지 와닿지 않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여겨지죠. 여러분, 족보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런 의도나 아무런 목적 없이 성경의 구절을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이죠. 족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앙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시고 역사적인 분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면 이 족보에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처음에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그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이 족보로 시작된다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1장 1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분명히 1절 끝에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계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genealogy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족보, 계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의 뿌리가 어디냐면 헬라어에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의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차량 말고요. 시작과 기원이라는 뜻의 그 제네시스. 여러분 창세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는 단어가 창세기와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이고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헬라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족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기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뿌리라는 거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뿌리이고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영적인 뿌리에 붙들린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뿌리에 붙들린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자, 신약 성경 첫 부분에 왜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했는가? 이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비롯된 존재인가? 신앙인이 내가 누구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인가를 성경은 선포하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뿌리는 우리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3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3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물과 양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있다는 건 메마르지 않을 양분이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에게 있어서 시내는 어떤 것이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공급의 기로 앞에서 공급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무관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공급과 무관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내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가. 분명히 우리가 뿌리를 두어서 공급을 받아야 될 곳이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공급받지 못할 곳인데, 내 눈에 보이기에 그곳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 생각의 뿌리를 내리면 그곳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급원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뿌리를 둔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은 비록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삶, 예수께 뿌리가 붙들려 있는 삶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 뿌리를 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과 언어와 행동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 여러분, 평상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언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뿌리를 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족보의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축복이죠. 축복. 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한 가지 조건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금 있는 그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축복을 주겠다도 아니고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축복의 시작이 펼쳐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훨씬 더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그 약속 아니었으면 진작에 멸망할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조건이 있는 약속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약속을 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수를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대로 들어야 할 말이 있고요,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 들어야 할 말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해석해서 들어야 할 말을 그대로 들으면 사고가 생깁니다. 제가 이 진리를 언제 깊이 깨달았냐면 출산 이후 저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깨달았어요. 제가 한 주간에 유일하게 쉬는 월요일에 이제 밀린 집안일과 못다한 아이들을 돕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데, 저도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요일 점심을 먹고 나면 굉장히 졸음이 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가끔 졸아요. 네. 그럼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가서 한숨 자. 제가 이때 이 아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대로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니야 나 피곤하지 않아 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다시 돌려 이야기를 한다면 가정의 평강과 안녕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복스러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사람의 언어에는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보상 심리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피곤하면 한숨 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측은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게 되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정말 잘했더니 진짜 자는구나, 나도 피곤한데. 제가 추측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내가 나눔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본문을 써도 되겠느냐. 근데 자기 정말 그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언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기대만큼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만큼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상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보상 심리보다 우선되지 말아야 돼. 그 보상 심리가 우선되지 말아야 할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이 보상 심리가 우선시 되기 시작하면 관계에 오해와 왜곡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이고, 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라 let's give more take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엄청 많은 것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아멘으로 믿고 순종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기브 앤 테이크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시간과 마음을 드렸는데 왜 그것에 마땅한 것 주지 않으세요?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생겨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서로 나눔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리더십으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취업의 앞길은 열리지 않는 것이지?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리더십으로 헌신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짝이 없는 것이지? 청년부 이런 고민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대학부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심란해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내가 본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손익을 따지는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해주셔야죠 라는 그 논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과연 어떨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손해보기로 작정한 관계가 아니었는가? 마치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때처럼 그 조그만한 약속 하겠다라고 그냥 조그만하게 대답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심지어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서도 멸망의 끝자락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불공정한 관계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절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삶 자체가 불공정 아닙니까? 어느 누가 자신을 찢고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돌아올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의 사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을 것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셔도 돌아올 것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그저 단지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해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메마르면 실익을 따지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실익을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내 마음의 요소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소원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 나아갔을 때 주파나를 튀기면서 하나님과 나에게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자리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채워야 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보다 더 먼저 채워야 하고 더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해진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다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족보의 약속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6절은 이 전체 족보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계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왕입니다. 그때만 유명했던 게 아니냐, 지금도 유명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안에 파란색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윗 왕의 계보에 있는 것이 맞죠. 상식적으로 마땅해 보이죠. 근데 6절에 보시면 그 시선에 걸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입니다. 여인의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이 무슨 이유인지 가리우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은혜롭게 족보를 읽어나가다 6절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이 언급되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좋게 잘 읽다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평생에 지우고 싶은 치부와 과거. 근데 성경은 그 역사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게다가 7절을 읽으시면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도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족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가 죄의 한복판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보의 결론이 뭐냐면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계보가 남의 집안의 족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은혜로우시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용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남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족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4절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없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람들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아의 아내냐라는 거예요. 왜 다윗과 솔로몬의 치부를 거기에 굳이 언급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이야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려고 해도 저 부끄러운 이야기가 내 역사가 된다?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유일하게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여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3절의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여인이고, 5절의 라합, 기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창기에 가깝습니다. 창녀예요. 5절에 있는 또한 룻, 출신이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의 뿌리로 올라가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나? 버젓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세 번째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은 없다. 여러분, 부끄러운 뉘앙스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은 없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들 삶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족보라면 반드시 빼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끄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분들, 부정하고 싶은 것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얼마나 내가 인정을 못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나만 알고 있는, 아니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치부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이루는 그 이름의 계보에 우리아의 아내도 있고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고 기생도 있고. 여러분, 이 여인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저의 이름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계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라고 끝나지만 여러분, 생명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우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내 눈에 보이기에 보잘것없고 부끄러울 것, 부인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이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역사예요. 이 시작에 정말 은혜롭고 위대하고 정말 도전받을 만한 이야기 해도 좋은데 왜 굳이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렇게 품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기울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이 오늘 우리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위에서는,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